오늘은 우리가 벌써 기독교 가정성화교회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3주년에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저는 항상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첫 번째이면서 창조주를 믿고 가정에 복음화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사실 인문학에 불과해요. 어떤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제 보내드린 그 말씀 중에 이 사도행전 16장 13절을 그리 길지 않은 15절까지 13, 14, 15절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가정이 복음화된 거예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고나에 머물게 하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집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공부하는 걸로 놓고 따지면 화훼 선생을 초청한 거죠. 이거는요, 말씀에 대한 필요성,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수십 년간 믿었는데 이 말씀이 듣고 싶어서 누군가를 청하고 누군가를 따라다닌 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정 복음화인데, 창조주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전체를 한번 또 잘 읽어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6장도 중요하지만은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게 뭐냐면 장수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이제 생략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신명기 6장을 수시로 읽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 가정에 처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뒤에 보면 24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신명기를 6장을 특별히 좀 한번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요즘에 저는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할지 아니면 정말 이제 눈이 뜨여서 제대로 보이는 것인지 때로는 혼동스럽지만 이제 눈이 뜨여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가정교육, 옛날부터 우리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가정교육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돈 주고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공교육에서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그냥 성적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냄새를 가르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성서 안에서 가정교육을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도 학교도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됐어요. 좋아지는 세대인데 왜 좋은 것만 보지 그러냐. 글쎄 좋은 것만 보고 살든지. 이 아이들이 똑바로 크게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세상이에요. 특히 가정교육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은 성경을 읽어서 그것을 내 가정에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여러 곳에 그 정말 좋은 그림들이 많지만 시편 128편이 참 아름다운 그림이다라고 누차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저는 원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루디아 가정과 시편 128편에 있는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가? 왜냐면 예수 잘못 배웠다. 여러분 누구나 태어나서 처음 본 교회가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으니까 모두 다 그 신촌에 있던 교회가 처음 본 교회가 아니겠는가. 누구나 태어나서 권사님들도 처음 본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질문합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냐 그 말이에요. 응?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인가? 자, 우리 이 예배당 저 밑에 있는 땅 원래 포도원이었어요. 포도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저는 포도밭이었는데 원래 포도밭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포도나무가 있기 전에는 뭐 다른 것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라는 말이 참 애매한 겁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가족교회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고향 마룡에 가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마룡 초등학교가 이제 그 동네가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폐교 직전에 있지만 한때는 거기에도 가득했고 저도 거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거기에 초등학교에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서 좀 먼 서수면에 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거기까지 멀리 가려면 옛날에는 조그마한 개울도 다 이 디딤돌을 건너서 물이 좀 많아지면 못 건너요. 그렇다고 배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토지를 기부해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땅을 기부해서 그 마룡 초등학교가 온 건데, 그러면 그 땅은 원래 우리 거냐고. 올라가 보면 우리 땅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룡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언덕배기에 조그마한 지금도 있는 마룡 교회가 있는데 어머니가 거기에서 먼 서수교회를 그 젊은 시절에 다니시다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이 좀 불어나면 그 개울 건널 때 이렇게 치마를 걷어 올리고 개울을 건넜다고 그래요.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 사랑방에서 두세 명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원래 우리 뽕나무 밭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오시고 후임이 오고 해가지고 지금의 마룡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원래 그게 우리 땅이었냐? 원래 거기에 교회가 있었냐? 지금 원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집안에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 뿌리에 초등학교, 고향에 초등학교도 세우고 예배당도 세운 뭐 그런 것을 저는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교회들은 처음에는요 전부 다 작은 교회였어요. 이 세계 유일의 큰 교회라는 저 순복음교회도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대조동에,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에 천막교회로. 그리고 강대상은 그 옛날에는 사과상자가 나무로 돼 있었거든. 그 사과상자 위에다가 성경을 놓고 천막, 구룡 천막, 미군들한테 얻은 그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다. 어떤 교회는 판잣집에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성결교회는 무교동 12번지에 있는 기와집을 사가지고 그 기와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저희 어머니가 시작한 그 집의 사랑방에서 시작했고 거기까지만 얘기한다면 교회라는 건 원래 그렇게 작았던 거예요. 천막에서 또 예배드리고 판잣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기와집에서도 예배드리고 사랑방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는 천만 시대를 넘었다가 이제 내리막으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모르지만은 지천이 교회가 됐어요. 지천이 교회, 어디고 다 교회예요. 상공에서 밤에 내려다보면 그저 십자가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저 긍정적으로 그게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이 교회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회가 아니라 지옥 그물이 되었다. 지옥에 갈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물이 되어버렸다.
여러분에게 제 신앙 이력을 말해줍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강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신인지는 몰라도 마음에 종교심이 다 있어요. 신심이 있다고. 그러나 저는 그런 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30살이 되도록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제가 스스로 학교를 가서 누가 가라고 떠미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9년 다니면서 그 사이에 좀 여러 일들이 있었던 거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그냥 쫓아다니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해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인 면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쫓아다녀가면서 섬 옆에서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이러한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오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어떤 거냐, 이게 교회냐, 지옥 그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고백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오래전에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있었어요. 요즘은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나왔고요. 또 때로는 대학병원이 죽어야 한국 의료계가 산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은 최고이니 자본주의의 폐단이 바로 이런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목사님 중에서 최고령 목사님께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기독교의 폐단을 강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은 변질이 되는데, 좋은 것일수록 변질하면 더 독하게 변질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건 공자를 이용한 몰입애들, 공자를 팔아먹으면서 못 던지도는 사람들. 우리가 요즘 초등학생이 의대를 가려고 준비한다고 하는, 그게 질병 퇴치를 위한 사명감이 아니라 거기 가면 돈을 잘 벌거든. 그래서 어려서부터 불순한 의도로 입학하고, 입학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전공도 그렇게 하고, 원하는 전공, 돈 버는 전공을 못했을 때는 다시 해가지고라도 돈 되는 것을 가는, 지금 의료 현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의료보험 체계도 개혁해야 돼요. 이런 의료보험 체계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병원이 많은데도 우리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응급실을 빙글빙글 돌다가 앰뷸런스에서 죽습니다. 119에서 죽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활 습관으로 든 병을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냐? 고치지도 못할
해열제 수준, 진통제 수준인 그 수치만 낮추는 약을 주면서 그냥 안심시키는. 문제는 뭔가, 이 세상은요, 목사가 성도를 걱정해야 되는데 성도가 목사를 걱정하게 됐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인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또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던져주는 국민 수준, 아주 뒤죽박죽이 된 이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 사업가가 춤을 춰요. 여러분이 보기에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자세히 해보면 사업 이상, 사업 이하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혹된 미신적인 교인의 허세가 교인의 수를 늘려갔을 뿐이다. 여러분, 유교도 불교도 어떻게 보면 그 인문학이고 철학이지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각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밑바닥에 있는 샤머니즘이 불교와 믹스되고 유교가 믹스돼 가지고 그들도 복을 구하는 종교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속에는요, 기복적인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샤머니즘들보다도 더 못한 기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저는요,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는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확장했어요. 이런 교회가 그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갔어요? 천국을 면죄부로 대체할 만큼 파렴치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고, 종교개혁을 하고 난 그 뒤로 이 개신교라는 것은요, 그 면죄부를 판 파렴치한 교회를 탑습하고 있다.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절름발이가 됐는가? 기독교 파행은요, 그 근원은 저는 어디에로 보냐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점점 성장함에 따라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아주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옳게 보지 못했어요. 아주 사교, 못된 종교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1700년 전으로 보면 313년, 그러니까 4세기죠. 로마 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사회개혁을 할 때 핍박받던 그 로마 제국에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핍박받던, 인정받지 못한 종교였는데 그리스도교도 종교로 하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받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요, 그때서부터 형편없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가난을 딛고 6.25 전쟁 이후에서 이만큼들 살아갔는데 부자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성이 다 썩어버렸다는 말이야. 그 점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313년에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됐는데 그 뒤에 325년에 각지에 주교들 250명을 소집해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다 하고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추방하고 그러면서 어떤 신학적인 그 기둥을 세워나가기 시작한 아주 좋은 점이 있고 그 무렵에 이 신약 성경도 이제 27권으로 인정되어 가는 그 과정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개정이 되고 바꿔진 요즘에 와서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도 그 무렵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걸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로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그때서부터 붙이기 시작했다. 4세기 말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는 것 같지만은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기독교의 보편화로 인해서 기독교의 아주 패착이 바로 뭐냐. 누구나 아무나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헌금 많이 벌어가지고 높은 건물 짓고 교세를 확장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착각을 하고 아니 알면서도 속였는지 그러한 가톨릭의 패착을 개신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교회냐 하면서 프로테스트, 영어로 프로테스트라는 말은 항거하다, 항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트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는요, 그런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트 했다고 하는데 가톨릭 하는 것을 1%나 좀 변화됐을까? 거의 대동소이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시 신앙을 정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purify, 정화하다는 그 말에서 퓨리탄이 나오는 게 그게 청교도인데 그들이 미국에까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지만 교회사는 보면 부패의 역사예요. 썩어 문드러진 나무에서 이 새순이 나와서 그래서 메이플라워에 102명이 타고 그 신대륙인 저쪽 서부 아니 동부 보스턴에 내렸을 때는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해가지고 한 50여 명 정도 나온 사람들이 그 땅에 내려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이 통나무 집을 지고 거기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병들어 죽고 남은 50여 명이 시작한 그게 미국의 저런 교회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얼마나 형편없는 교회가 됐는가는 그 미국 교회사를 보면 아주 고교의 하이처치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걸무덕거리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입장하기도 어려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터 와그나,
로버트 슐러 같은 그 쟁쟁한 신학자들이 교회 성장학, 번영신학 이런 것들을 주장해가지고 교회는 막 커야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성서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고 교회 성장. 또 우리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번영해야 된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내 기도에도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도 않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자본주의 속에서 그 찬란한 것을 쫓아가는 그 교회는 바로 지옥 그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셔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병들게도 하셔.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오직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이 샤머니즘에 빠져버려가지고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성장주의, 대형화,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착각하건 내지는 속이면서 연불보다 잿밥이라는 저쪽 동네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쪽 동네 이야기예요. 연불보다는 잿밥이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저를 흘러가도 우리는요,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으로 승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드리고 싶은 거야. 그 자식이 됐든 누구가 됐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현, 그 사랑은, 그래서 헌금은요, 성경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헌금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리는 것도 자식에게 주는 것도 이 주면서 좋고 줌으로 내 마음이 좋은 그것인 것처럼 헌금도 바로 그런 헌금이어야 돼요. 뺏기는 것처럼. 그래서 말이에요. 정말 헌금의 한 것도 어느 거냐면,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없는 중에 넣은 그 과부를 칭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한국교회는요, 나 설교를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는 말 앞에 주라 그리하면 이라고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이 과부의 2렙돈 같은 헌금을 해야 된다고 배웠고 예수님도 칭찬을 했지만, 우리는 그 앞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 21장 1절이지만 그 앞에 누가복음 20장의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끝부분을.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거라. 지금 요즘 시대에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의 목사들이라고, 신학 박사들이라고. 그다음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대접하느라고 그 사람들 밑에서 아주 절절매는 게 기독교예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과부는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까지만 읽는 게 아니라 뒤에 5절을 한번 읽어봐요. 21장.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서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이라고 했잖아요. 말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헌금하면서 막 너무 감사하고 기뻐야 돼.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가산을 빨아먹는 종교인들한테 뺏겨서는 안 된다고. 그런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성경의 쭉 흐름을 보면요. 이때로부터 지금 예수님 때로부터 400여 년 전 구약의 끝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야 니들 그 총독에게 그런 갖다 줘봐. 네가 그 사장님한테 갖다 줘봐. 딱이나 맞지. 근데 니들이 나한테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 병든 것, 눈먼 것, 그런 걸 가져와? 나 이제 니들 재물이 아주 지겹다. 이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때는 헐어버린다고 해요. 문 닫을 자가.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헌금에 있어서는 뭐냐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좋은 것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의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이 연락하시지도 않고 싫다는 거야. 이게 뭐겠어요? 기쁨도 없고 형식적으로 내가 할 수 없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것은 좋으니까 종자해야 되겠고 저것은 털 깎고 해야 되고 비리비리한 거 갖다가 한 마리 가져왔다고 가져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이 헌금에 대한 이해. 여러분요 복 받으려면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경영자들은 이걸 성경 구절구절을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쥐어짜 가지고 높은 건물을 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야. 개신교는 구교,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그 베드로 성전을 지은 것처럼 건물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말라. 그게 아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라는 부분도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매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걸고 눈에 보이는 성장을 지향하면서 사기치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다 알지는 못하면서
그 옛날에 사람들은 뭐냐면 예배당을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교와 반대고 불교와 반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믿던 것과 다른 거기 때문에 못하게 한 사교로 보기도 했지만, 특히 거기 가면 남녀 간에 불순하게 연애당이다. 또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그거, 그 시대. 그러나 지금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특히 가정 성화 교회를 주장을 하면서, 왜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내 자식들에게 힘줘서 하는 얘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거 안 믿고 살면은 그거 태어나지 아니한만 못해. 안 태어난 게 나아.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서 내가 바로 가고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거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냐,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지금도요, 조용히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도,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7천인이, 사람은 7천이 있을지 몰라도 다수가 모인 교회는 지금 이미 함량이 너무 떨어져. 교회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30살까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면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믿으면서부터 여기까지 온, 그러면서 현실 교회를 부정하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가고 그냥 마음대로 그래라가 아니라 그 전에 다니던 교회보다 더, 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해 나가야 되니까 이거 여간 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됐단 말이에요. 어떡할까요? 근데 우리 학교 교육도요, 여러모로 놓고 보면 학교 가서 배워야 돈도 잘 벌고 사람 되는, 이제 그것이 다 무너져서 학교 가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간 되지도 않고, 학교 가서 공부했어도 학비만 날렸지 돈도 벌지 못하는 특별한 인간들이나 이렇게 하지. 공교육도 지금 다 무너져서 부정적으로 봐야 할 때가 됐다. 그렇다고 학교를 가지 말라고까지는 나는 아직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갈 만한 데가 없어.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으지. 전혀 뭐지 않고 하고 인자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 대형 교회를 가려면 차라리 저 공기 좋은 산에 있는 절에 가면은 운동도 되고 건강도 괜찮아요. 그럼 작은 교회는 어떠냐? 그건 대형 교회를 꿈꾸는 자예요. 건물 중심인 개교, 개신교 문제라는 두 번째는 헌금 재정, 교회 재정, 그 헌금 사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집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이하를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구제하는데 교회는요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어제나 오늘나 쓸모없어요. 그럼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대로 배 터지게 먹냐? 그게 아니지. 교회 구제를 해야 돼. 근데 여기에 구제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교회를 구제받으려고 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그 교회가 구제 기관이 되라는 거야. 그럼 교회에서요, 구제를 받으면 나름대로 회개를 해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나누어질 정정 꾸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의도없는 사람이 됐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울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는 유일전쟁 이후에 목사들부터 미국에서 주는 이 공을 잘 조금이라도 더 처먹으려고 지랄 연병한 것이 한국교회. 이성봉 목사님 자서전에 이렇게 써놨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나눠주려고 해야 되지, 어떻게든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기 헬라파 기도 못 받으니까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서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받는 것을 느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헌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배당이나 짓고 눈에 뵈지도 않는 해외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하는 저거 다 해봐야 돼.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흐르는가. 그러니까 목사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목사. 그게 지금 제대로 된 거예요? 목사가 누구한테 맞아 죽을까봐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 응?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헌금 거둔 거 가지고 그냥 웬만한 사업은 것보다도 교회 사업이 되거든. 어? 그런데 돈 갖다 뺏길 필요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때 그렇게 배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면 됐지 그 돈 어떻게 쓰는가 자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시험 받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전부 해야지 이 구제하는 것까지 하려니까 어렵다. 그래서 집사를 뽑은 거야. 한국교회가 집사 뽑혀가지고 뭐해? 어? 그중에 한 명이나 뭐 오는 사람이 재정고 나머지는 뭐 집사가 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네 꼬마들 병정놀이 할 때 여기다 붙이는 계급장 허영 계급장밖에 더 되냐? 한국교회가 그 재정을 사용하는데 잘못됐다라고 교인들도 얘기하지만 어떤 교회고 간에 집사, 장로들이 재정 다루지 목사 혼자 하는 데 없어요. 근데 같이 짬짬이가 되는 거야. 네? 자,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몸살이 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다음에 자긍심이 생기고 하는 헌금이어야 되지만 그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 우리 한국교회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있어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목사들이요,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만 헌금도 해야 되지만, 근데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을 해야 돼. 가인의 재물이 아닌 아벨의 재물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그거 하면 끝난 거야. 그냥 주일 지키고 헌금했으면 됐지. 그러고 엿새 동안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아니라니까. 그럼 뭐야?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헌금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고, 그야말로 하나님 기준에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기준이나 어떤 사람의 기준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의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무신론자여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신론자이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신론자도 많지 않다는 것은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은 안 믿어도요, 나름대로 뭔가 믿어.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금 명호, 민화 하나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를 세우고 20년간 사람이 한 푼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자식들 다 학사, 석사, 박사 했어요.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제시한 믿는 사람이, 뒷부분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원래 교회의 모습이 이거예요. 저 루디아시에 있는 누구예요? 그 여인이 가정 복음화된 것처럼 해야 되지만, 그럼 그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했소. 이거 난 여러분들 중에 권사님도 몇 분 계시지만 내 아이들 세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못한다면 큰 교회 가서는 뭐 하겠어요? 그냥 그 교회 가서 재미로 다니는 거야. 그 재미로 다니다가 지옥 그물에 걸려서 지옥 가려면 차라리 고기 맑은 산에 있는 절에 가서 절밥도 좀 얻어먹고 하는 것도 괜찮다. 난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형제간에도 그렇게 못한다면 내가 예수 바로 믿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물학적인 형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걸 한번 깊이 반추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네가 성전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요 참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렇고 마음에 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이 싫은데 너희 일까 보냐? 난 이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살면서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서너 번 얘기했지만 시간과 돈에 있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먼저 해야 할 것부터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먼저 써야 될 것만 잘 구분해서 써도 허겁지겁 안 살아도 돼. 너무 넉넉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이 우선순위가 시간과 재물에 있어서 안 써도 될 거 이상한 곳에 먼저 쓰고 나니까 진짜 필요한 것 때문에 쩔쩔맨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이것이 무언가를 또 해설을 하려면 또 시간이 있으니까 먼저 할 걸 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서 그 앞에 인간이 염려하는 것들. 소리 예수 믿는 것은 부자들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이성도 작동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이성을 하나님 말씀 아래 둬야 돼요. 성경 위에다 내 생각을 두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신앙을 굳게 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